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바벨탑 사건은 서로 인간들이 뭘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흩어져 나고자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그 어떤 것들로 자신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죄성이 유전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된다고 하지요. 유전되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죄인이 되면 죄성,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신념과 의지, 이런 것들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들을 순종하고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런 의지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시날 평지죠. 이 바벨탑 사건이 시날 평지로 하늘에까지 닿는 대를 쌓았어. 하늘까지 닿는 대를, 아마 당시에 그 사람들은 대를 쌓으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날 평지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 대를 하늘까지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 그죠? 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흩어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살다가 또 흩어져서 살고, 또 흩어져서 살고, 그죠? 그래서 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대를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죠? 축복인데 오히려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대를 쌓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들,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인간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들은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존경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뭘까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인간들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급급한 자.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다시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많이 번성되었을 때 홍수가 나오고 또 그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홍수가 지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하려고 하는 신념과 의지를 인간들이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로에 의해서 다시 인간들이 홍수 이후로 인간들이 많아지자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죠? 언어가 하나 있고, 온 땅의 많은 종족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그 야심, 그리고, 이 각지에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그래서 12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런 행위는 악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간섭을 말미암아 바벨탑의 건축이 실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주는 교훈은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데려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는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재무장해야죠. 그러죠. 흩어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11장 3절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그것도 인본주의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인본주의적이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막아내자. 그래서 인간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 끝대기까지 쌓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죠? 이런 것은 전혀 이들이 뭡니까? 벽돌을 쌓고, 그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또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인본주의 관점에서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대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인간들만의 뜻과 인간들 마음에서 나오는 오만성, 그죠? 그리고 오만에서 나온 의논,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오만함, 이런 오만함끼리 모여서 나온 의논에서 나온 결과. 다시 말하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그래서 인본주의 생각들의 부산물이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 사람들의 부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탑을 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 하거든요. 제일 되는 목적. 그래서 아무도 이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에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성보다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죠? 방지 피조물이면은 그 조물주의 간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지극히 아주 교만한, 지극히 또 마귀 사단적인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그죠? 혼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계산, 인본주의적인 이론과 그 경륜,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하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조물주의 뜻을 받고 않으려고
저물지 뜻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사탄적인 마귀적인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 사건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